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자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글자, 아름다운 표현은 없습니다. 본문은 가장 큰 은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1절로 3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본문은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말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강조한 말씀이고, 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말씀이죠. 방언과 천사의 말이 얼마나 신령한 은사입니까?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아주 굉장한 일이죠. 자, 방언을 아무나 받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방언을 주지 않습니다.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막 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방언을 어린아이처럼 사모하는 자에게 방언을 주십니다. 그만큼 받기 어려운 것이 방언이에요. 또 방언을 받았지만 방언을 사용하지 않거나 방언을 그냥 가볍게 여기면은 하나님이 그냥 걷어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방언을 못하게 됩니다. 자, 방언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방언은 천국의 말이에요. 또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 직통으로 하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이 땅의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다가 천사의 말을 합니다. 자, 보통 믿음이 아니죠. 천사의 말을 한다.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은 자기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유창하게 방언을 말하고 천사와 같이 기도하고 천사와 같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자기 자랑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무당이 푸닥거리를 하거나 귀신을 불러들일 때 사용하는 구리와 꽹과리 소리처럼 생명력이 없는 무의미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무당이 점을 칠 때, 무당이 푸닥거리 할 때 뭘 가지고 합니까? 붓을 가지고 하죠. 막 흔듭니다. 그리고 꽹과리를 치죠. 징을 치면서 꽹과리를 치면서 그렇게 푸닥거리를 합니다. 바로 그거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방언을 받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런 무당이 생명력이 없는 구리와 꽹과리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말하는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렇죠? 자, 우리 여기 전주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죠? 모악산이 있습니다. 자, 모악산에 보면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 산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옮겨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지진처럼 굉음을 내면서 그 산이 만약에 뚝 잘라져 가지고 저 바다에 푹 빠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그걸 보면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놀라지 않겠습니까? 자, 굉장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 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무가치하다, 가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듣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면 그것은 자기 자랑에 불과합니다.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은 주변에 친구가 없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너는 그것도 모르냐? 라고 해보세요. 누가 그 사람과 친구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또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다. 자기만 잘 믿고 자기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것, 이거는 무가치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세 번째,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합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다 돕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이건 역시 자기 자랑에 불과한 거예요.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세상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다니요.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렇죠? 남자들이 한평생 가족을 위해서 직장에 가서 힘들게 일합니다. 여자들이 한평생 가족을 위해서 밥을 차리고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고 아이를 길렀습니다. 그저 얼마나 애씁니까?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한평생 그렇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는 힘들게 일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안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를 기르고 집안 청소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런데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예? 그러면서 남자들이 내가 뭐 이렇게 일하려고 태어났나? 내가 이렇게 일만 해야 되나? 솔직히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직장 이렇게 가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일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또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늘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고 또 아이들 오면 또 아이들 뒷사거리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남편도 아내에게 원망하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원망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원망하고 서로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면 한평생 직장에 가서 힘들게 일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산다 할지라도 즐겁습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내 한평생 집안 살림을 하고 밥을 짓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뒷짝거리 한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야,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 내가 빨래하고 내가 집안 이제는 밥 짓고 집안 청소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집이 사는 것이지. 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모두가 이렇게 행복한 거야 하고 그렇게 행복해 합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그게 힘든 줄 모릅니다. 불평하고 원망한 대신에 감사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힘이에요. 사랑은 파워예요. 사랑은 능력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참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마크로디메이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 포기하고 받아들인다, 참고 견딘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오래 참는 것인데 참고 견디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지만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친구와 약속을 합니다. 그 친구가 늦게 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문자도 없고 전화도 없고 또 답장도 없습니다.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에 답장도 안 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그렇게 또 이제는 아무런 답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기다립니다. 30분? 1시간? 안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나빠 가버립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합니다. 약속을 잡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늦게 옵니다.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도 문자에 답장이 안 오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버립니까? 기다리다가 더 기다립니다. 걱정이 되어서 더 기다립니다.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같은 약속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것이죠? 그것은 사랑의 차이예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몇 시간, 며칠, 몇 년, 아니 평생이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 걱정이 된 아내는 동구 밖에 나가서 남편을 기다립니다. 그래, 저녁 때가 다 돼서 해가 넘어가는데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요. 날이 샌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이틀을 기다려도,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려도, 한 달을 기다려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게 남편을 기다리다가 방구석이 된 아내가 있습니다. 그대로 돌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고 기다립니다. 제발 살아서만 돌아오라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그만 돌이 되고 말았어. 전설이에요. 참으로 슬픈 이야기지만 사랑은 이렇게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하루, 이틀, 한 달, 아니 평생이라도 기다려줍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머슴같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일했느냐? 하루같이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년이에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간 머슴살이를 했는데 하루같이 지냈다. 생각해 보세요. 10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근데 그게 하루처럼 기쁨으로 지내는 거예요. 걔도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내 아내로 얻으니까. 바로 그게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예? 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당하는 고통은 즐거운 고통이에요. 그 고통이 전혀 힘들지 않아요. 이처럼 사랑은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사랑은 온유합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인데 이 말은 친절함이라는 뜻이에요.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죄를 짓는 자에게 단순히 인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죠? 바로 이 말이 온유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아내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남편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기분 나쁘니까 막 막말하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좋은 말을 골라서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어려움도 다 감싸줍니다. 왜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안아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기가 똥을 쌉니다. 오줌을 쌉니다. 더럽습니까? 엄마가 똥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냄새, 더러워, 손도 대기 싫어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내가 낳은 아이가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철푸덕 그렇게 더러운 똥을 싸도 하나 냄새가 안 나요. 엄마는 오히려 그 똥이 향기로워요. 이게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이 갈아주면 여기 냄새야. 똥 냄새. 왜 이래? 얘가 이렇게 더럽게 똥을 쌌어. 그렇죠. 그러나 엄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말이 과격해집니다. 쌍욕을 합니다. 멱살을 잡습니다. 나중에는 치고받고 싸우게 됩니다. 그죠? 부부간에도 사랑하면 서로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쌍욕을 하고 치고받고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사람을 온유하게 만드는 힘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걸 안아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참을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이 가족을 유지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랑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많은 걸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이혼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불행합니다. 행복할 것 같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하다 할지라도 행복한 사람 많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나라에 가서 물어보면요, 그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유한 나라, 세계에서 제일 1등 나라, 제일 잘 사는 미국에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행복하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 삽니다. 부유합니다. 돈 많습니다. 근데 잘 사는 나라에서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 못 사는 나라에 가서 당신은 삶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돈이 많음이 행복의 기준일까요? 많은 걸 가진 게 행복의 기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새끼 밥 굶지 않고 내 가족이 건강하고 내 가족이 함께 사는 것. 그래서 내가 가족들이 굶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내가 사는 것도 감사하다.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런 것이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부유하게 살려고, 더 하다 보면은 불행해져요. 이게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부유하지 않지만 가난하지 않는 삶 살게 된다면 감사한 것이죠. 솔직히 새끼 밥 굶지 않는 것 속에서 감사함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이 다 건강하다면 정말 감사한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가족이 암에 걸리고 내 남편이 내일 죽고 내 아내가 내일 죽어간다면 그게 무슨 삶의 행복이 있겠습니까? 어제도요, 텔레비전 잠깐 보니까요, 남편이 죽어가요. 호스피스 병원에 죽어가는데 이제 남편이 그렇게 못쓸병에 걸려가지고 암에 걸려가 죽어갑니다. 예? 그래 그 남편을 바라보는 그 아내가 우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을 보면서 슬퍼서 우는 거예요. 보세요. 돈이 많으니까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비싼 병원에 가서 그렇게 치료를 받습니다만은 그 남편이 한 달도 안 돼서 죽었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 아내가 건강하고 내 남편이 건강하게 지금 내가 산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자녀들이 건강하게 산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거기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서로 사랑하며 이것에 감사하며 살자 이 말입니다. 다음은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시기는 질투입니다. 나와 경쟁 상다가 나보다 더 잘나고 더 잘되면 열등의식이 생겨서 기분 나쁘고 질투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친구가 나보다 더 잘되면 처음에는 축하해 주지만은 돌아가서는 나는 뭐야 하고 질투가 나죠. 나중에 시기합니다. 나중에 열등의식이 생겨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나고 더 잘되면 정말 기분이 좋고 다른 사람에게 막 자랑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나보다 더 잘되고 내 아내가 나보다 더 잘되고 그러면 내가 잘된 거잖아요. 내 자식이 잘됐어. 그걸 막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아니죠. 막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와우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잘됐다고. 자식이 잘 되는데 시기한 사람이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죠. 자랑하죠. 바로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례하다라는 말은 A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예쁜 말, 좋은 말만 골라서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욕하는 거 봤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막말하는 거 봤습니까? 사랑하게 되면요, 좋은 말만 골라서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데이트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옷 입고 가잖아요. 잘 보이기 위해서 예쁘게 꾸미고 가잖아요. 그죠? 또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말 하잖아요. 예? 사랑하면 행동이 예쁘고, 예쁜 행동만 골라서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지 생각하지 않고 생각 없이 툭툭 말을 대뱉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간에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너와 결혼한 것이 인생의 최대 실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무례한 사람이고 교양이 없는 사람이고 배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부부간에도 할 말, 못할 말 골라서 해야 됩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잘 됐다. 당신과 결혼한 것이 내 인생의 최대 성공이다. 나는 당신과 결혼한 것이 로또 맞았다.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이런 사람은 평생 대접받고 사랑받으며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과 결혼한 것이 나는 인생의 최대 성공이다. 나는 당신과 결혼한 것이 인생의 로또 맞았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 좋은 일이죠. 집에다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나 나는 당신을 만난 게 최대 실수고 나는 당신을 만난 게 인생 망쳤다 라고 해보세요. 나도 그래. 나 당신 만난 게 인생 망쳤어. 서로 그럽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깨지는 것이죠. 예? 그러나 웃으면서 나는 당신을 만난 게 최대 인생의 성공이다. 나는 당신과 결혼한 것이 정말 행복하다. 라고 한다면은 그 듣는 남편이 듣는 아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웃으면서 안아주죠. 이제 나도 당신과 결혼한 게 인생 로또야. 나도 당신과 결혼한 게 인생 최대의 성공이야. 네? 돈 많은 거 필요 없어. 잘 사는 거 필요 없어.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행복이죠. 그게 은혜죠. 바로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 이익을 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마지못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나만 위해달라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죠. 또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기분을 다스립니다.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여과 없이 막말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부가 살아갈 때 내가 처음에 만났을 때 데이트했을 때 그때 하는 감정 그때와 같이 서로 사랑해야 돼. 그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살다 보면 어우 지겨워 하고 말하게 되는 것이. 처음 만났을 때 그 기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정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이 이래요. 주례사 같잖아요. 자, 사랑은 뿌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의심하는 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모두 믿어집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합니다.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이놈들 안 되겠다. 내가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몰라보고 죄를 짓느냐? 심판의 칼을 들어서 노아 시대처럼 멸망시켜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또 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범죄하고 죄를 지어도 참고 또 참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떡할까? 하나님이 고민합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고민할까? 저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죄 가운데 살면 멸망당할 것인데 내가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떡할까?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시켜주겠다. 약속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